오늘은 양쪽 하루 두 번째 시간으로 패망과 침공을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 8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으로 그 동그라미 첫 번째가 이사야의 소명입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5절까지 이사야가 보좌 위에 앉은 주의 환상을 보고 탄식을 합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우시야 왕은 분향하다가, 왕이 분향할 수 없는데 분향하다가 몸에 문둥병이 발하여 쫓겨나고 그 아들 요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예요. 그 우시아거든요. 우시아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스랍이라 하면 이제 그 뜻은 불타는 자들이란 그런 뜻이에요.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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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표현해 보여주는 것들이지요. 그래서 하면서 이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상대적 가치로부터 부패한 이 세상의 속에서나 상대적 가치로부터 영원히 초월한 하나님의 절대 속성이에요. 그게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이 부패한 이 세상이나 아니면은 상대적 가치로부터 영원히 초월한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 절대적 속성인 겁니다. 그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나타내는 거지요. 서랍들이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같이 창공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지배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 소리가 잠잠한 소리가 아니에요.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다는 것은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거죠. 그때 내가 말하되, 이사야 자기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이사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사야라고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그들 속에 섞여서 지금 살고 있었는데 이걸 보니까 뭐예요? 화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본 자는 죽게 돼 있으니까 화로다 화로다 이러는 얘기하는. 그리고 6절에서 10절까지 숯불로 입술을 정결케 해 사명을 주어 백성에게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닫게 하고 일반 백성과 똑같은 자라는 걸 알게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선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셔서 보내시는 거죠. 백성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보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도록 하는 거죠. 6절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염으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더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여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는 것. 깨달으라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깨닫고 돌아오라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도 깨닫게 하는 것도 그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주권이 속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는 다 깨닫고 잘 알게만 보내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뭐라 했습니까? 신명기 29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한다. 깨닫는 건 머리가 좋고 IQ가 높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야 깨닫는. 하나님께서 둔하게 하면 둔해진다. 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해 가시는구나. 나는 내가 머리가 좋은 줄 알았어. 그렇게 생각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이 모든 역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안 하고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지. 그 하고 안 하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방법과 수단에 붙들려서 그게 본질인지 알고 그거 가지고 괴로워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11절에서 13절. 성읍이 황폐케 되어도 거룩한 씨는 남는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릇토기. 우리가 그 입학 동기들의 모임이 있는데 모임 이름이 그릇토기입니다. 이 말씀에서 가져온 거죠.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그렇게 하고 내가 가로되 주여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며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그 토지가 전폐하게 되어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황무지가 되고 사람이 살 수 없게 된다. 잡혀가지고 사람들이 집에 없게 된다. 그중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이게 뭐예요? 남쪽 유다. 남쪽 유다가 남을 것을 얘기합니다.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남쪽 유다 백성은 남겨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어떻게 해요? 이것도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들도 잡혀가지만 이들도 배임을 당하지만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입니다. 거룩한 씨들이 아니고 씨예요. 단수로 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모형이요 그림입니다. 이들이 깨끗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남겨둔다 이 말.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이루게 해 나가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보면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할 때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찾았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아니, 하나님께서 찾게 만드시고 응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거예요. 시키신 거예요. 두 번째로 동그라미 두 번째로 이사야서 7장
동맹군 패망을 예언합니다. 동맹군이 패망한다. 1절에서 9절까지 아하스 왕에게 아람과 이스라엘 패망에 대해 예언을 합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유다의 왕 아하스입니다. 때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의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이게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먼저잖아요. 우리의 뇌를 주관해 가는 게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 뇌의 생각을 주관해 가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그 생각을 먼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나타난 현상, 도저히 할 수 없는 현상을 직면해서 그때야 하나님 생각이 돌아오는 거지. 이렇게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이 연합해서 예루살렘, 유다를 치러 왔어요. 왕도 흔들리고 백성도 흔들리는 거예요. 살림의 바람에 흔들린 같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랴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아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아하스에게 얘기하래. 아하스가 돼요. 하정없이 떨리는 아하스를 만나.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중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시미 베가 르말리아의 아들 북쪽 이스라엘 대표하는 겁니다. 그 왕이니까 그 아들의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렇더기에 불구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이건 부직갱이밖에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온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뭐 다부엘은 뭐 누구라고는 여기 안 나왔는데 아마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중요한 거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이들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과 이들의 계획이 다른 거예요. 이들 뜻대로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얘기해서 하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라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며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이게 뭐냐면요. 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북쪽 이스라엘이 예언할 때가 734년이거든요. 근데 64년 만에, 65년 만 되는 아수르에 의해 국가가 완전히 상실돼 버리는 BC 699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완전히 나라가 국가가 상실을 되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되 흔들린다 이 말이죠. 근데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이사야를 부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서랍을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믿게 하시고 믿으라 하시고 믿음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 못하고서는 믿지 못하는 거지요. 흔들리는 겁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 징조를 약속하고 두 왕과 에브라임 망한다고 예언합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믿게 하잖아요. 남쪽 유다 왕 믿게 하잖아요.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계속 믿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을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느냐. 이 아하스가 보면은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이하에 보면은요. 앗수르를 의지합니다. 앗수르를 의지하고 있던 그때니까 불신앙의 생각을 거절하는 거예요. 보면은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자기들 쳐들어오는데 이렇게 괴롭게 하는데 아수르라는 나라, 아시리아 나라를 의지하고 그와 동맹을 맺으면 넉넉히 이길 것 같으니까 그한테 가는 거예요. 그가 강대국이니까 그한테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줬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그렇게 보여주고 소명을 하셨는데 이사야는 믿지요. 야하스는 못 믿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구하라는데 구하라는 대로 하라는 건데 시험한다고.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유다 왕국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화되시라는 것을 징조로 보여준다 이 말이야. 장차 징조로 보여준다. 그럼 뭐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라는 거예요. 카라트, 히브리어로 카라트인데요. 예언적 완료 동사입니다.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안 되나? 그게 아니고 예언적 완료 동사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성취, 확실성을 얘기해 줍니다. 이것은 확실성, 언약의 확실성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뭐 예, 임마누엘의 하리라라는 얘기는 불렀다, 이름 지었다, 말했다, 완료형 말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리라.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포도와 꿀을 먹을 것이라.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 때까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에 패함받으리라. 아람과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소르 왕의 오늘날. 아소르한테 이렇게 망하게 한다. 에브라임이 망한다고. 두 왕이 망한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5절까지 에브라임이 멸망당한 참혹한 모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멸망을 당한 참혹한 모습, 당할 참혹한 모습이 아니에요. 당한 참혹한 모습을, 멸망을 당한 참혹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당하려니까 당하기는 당하는데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이때 됐다가 조금 늦게 됐다 일찍 됐다 이게 아니에요. 당한 완료형입니다. 18절에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애굽 군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람이 망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 망하는 그날입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아수르 군대입니다.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다 멸망시킨다.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세례에 온 삭도 곧 압소르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압수를 쓰시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그날에는 주께서 압수르 왕으로 네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날에 압수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관이 분명하게 서야 돼요.
일원론이에요. 이원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는데 방해자가 많아서 일을 못한다? 그럼 방해자가 없도록 우리 기도하자. 이 얘기 곤란한 얘기입니다. 곤란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압수를 찌시잖아요. 그 날에는 21절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 내는 젖이 많으므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그들이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는 거지, 백성들이 다 죽고 없어지는 건 아니다. 23절 그 날에는 천주의 은 1,000개의 가치가 되고 포도나무에 있던 곳마다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라. 온 땅에 진려와 형극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산에도 진려와 형극가닥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을 밟는 곳이 되리라. 황폐해지고 정말 짐승들이 살 수밖에 없는 곳으로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패망을 얘기하면서 패망과 침공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침공을 하고 이렇게 패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앞서로 침공을 예언하는 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